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다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급한 일이 안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급한 일을 당한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보통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꿈, 우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다급한 일을 당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울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을 다 죽이고 나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또 오늘 3절에도 보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죽고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와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 왜 다급한 일을 당하고 전쟁을 꼭 치러야 할 때 꼭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것이 사울의 미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마치 평상시에 전화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단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가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종의 미신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변장을 하고 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신접한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사울의 미래를 예언하지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재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7절에서 사울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라. 사울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였더라 라고 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죽기를 살기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매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의외의 방법은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부르짖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봅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갈까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했으면 점집까지 찾아갔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과 죽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금식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만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고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다급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핑계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고 또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 아시죠? 은혜는 때 맞은 것마저도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염려들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다급한 일에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다급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이 없으면 다시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만 승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다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과 하나님만으로 승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미자리 교회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염려,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력이 통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